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초막절 이거와 함께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맥주절은 신약 시대에도 지켰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맥주절은 구원에 감사해서 지키는 유월절과 1년 농사를 짓고 거둬들이면서 지키는 수장절과 더불어서 보리나 밀의 첫 열매가 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다가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 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맥주절이 뭐냐고, 맥주절이 무슨 뜻이냐고. 맥자가 보리 맥자고 추수할 추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이 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맥주절은 그 유월절 다음에 7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7번 지나간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열순자를 써갖고 50일째 된다고 해갖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맥주절이 사실은 이 교회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교회의 탄생일과 맥주절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형편상 지금 맥주절하고 성령강림절을 따로 지켜서 그렇지 성령강림절이 사실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맥주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도들이 왜 맥주절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맥주절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맥주절. 자,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지금 맥주절을 말하는 건데요, 꼭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또 왜 1년에 3번 이런 감사절기를 주셨을까? 거기에는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장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부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특성, 인간의 못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좋은 건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건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자꾸 잊어버리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적어도 1년 3차례라도 감사절을 정해놓고 지키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감사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요, 그 좋은 건 좀 오래 기억하시고 안 좋은 건 좀 빨리빨리 지나치시고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사실 때 많죠. 안 좋은 거나 누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한 건 오래오래 기억하죠.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고 되씹고 곱씹으면서, 그래서 언제까지요?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아다오 뭐 이러면서 막 죽어요.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시고요, 몸에 해로우니까 좋은 거요, 은혜스러운 거, 이런 걸 오래오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신상에도 좋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1년 3번을 주시면서, 그럼 3번 할 때마다 그때 한 번 또 하면 다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베풀어 주신 구원에도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시고 언제나 나의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근데 감사하면 정말 자기한테도 좋아요. 넬슨 만델라 있죠. 옛날 남아프리카 대통령 지냈던 넬슨 만델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존경을 받죠.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어요. 27년간 감옥 생활했던 분이거든요. 그 옛날에 27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27년 좀 3년도 못하면 30년이에요 무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몰려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해도 그냥 막 몸이 초췌가 되고 막 그냥 망가져가고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27년간을 그 감옥 생활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강건해 보인다. 뭐 이제 그런 어떻게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심지어 나는 감사했고 그리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감사를 잘하며 살던 이 넬슨 만델라가 결국 나중에는 또 좋은 날이 와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결국 하다가 95세에 장수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감사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똑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도 계속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죠. 감사하는 사람이 좋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자 앞에 보시고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 감사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메투엘리라고 유명한 성서 주석가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는 플러스와 같대요. 더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작은 일에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긴대요. 이게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대요. 원망과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뺄셈이기 때문에 감사는 덧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의 어떤 신상을 위해서도 좋고요.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도 감사 생활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자 중요한 두 가지 감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감사할 내용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먹을 식물을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맥주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라고 했죠. 자 맥주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 해갖고 처음 곡식을 얻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먹고 살았지 다 그런 걸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높이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살았으면 나는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으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만 산다고 다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열심히만 산다고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갖고 항상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1년 내내 비도 안 주시고 반대로 1년 내내 햇빛만 찌게 하시면 그 누구도 풍년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에 3시간씩 주무시면서 일을 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뭔가 좀 잘 되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건과 상황을 마련해 주셔서 그런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기꾼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 재간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얻은 사람은 더 감사할 뿐인 것이고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여건과 상황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부분을 자꾸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또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맥주절을 다른 용어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열순자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됐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성령께서 탄생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럼 탄생시키셨는데 그것만 전부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께서 오셔봤고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킨 것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시던 물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고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는 분은 아직까지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경험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안 믿어주시면 아직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에, 제가 초실절에 처음 초자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유명한 성서학자 중에 앤드류 버나라고 있는데, 그 버나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평생 평생 자기한테 약속을 하고 다짐하면서 사는 거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셨으면 가장 먼저 주님과 1분이라도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분 또 두 번째,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세 번째 다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는 다른 어떤 책을 읽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셨대요. 평생.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읽으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뭐예요? 스마트폰 붙들고 뭐 하세요? 뭐 다른 거 보고 계시죠? 영상부터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분은, 앤드류 버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보고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제가 보태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찾으시고 감사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맥주절 지키라,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리라.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거기에 유명한 그 제목 있죠. 최상의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최상의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3대 절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이 감사절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받기를 기뻐하시거든요. 크기나 액수는요,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의 정신이 그거거든요. 봉헌의 정신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뭐 물질을 드리시고 뭐 헌금을 드리시고 할 때 있잖아요. 일부러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억지로 하시면 잘못 드리시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 재물만 받으세요. 그걸 받으신다고요. 근데 가끔씩 교회에서는요, 눈치 때문에 일정량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눈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이목 때문에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건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예배, 어떤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이 모든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배도요, 가능하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시고 즐거움으로 드리셔야지, 억지로 나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중심을 모르니까 겉으로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인지 금방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 생활도 잘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 어떤 좋은 것이 하나 생겼어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뭐가 좋은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주긴 줘야 돼요. 자, 누구한테 줄 건가 머리에 딱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자, 떠올렸죠.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줄까요? 자, 그 사람도 없어요. 그 세 번째는 누구한테 주실까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주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영순위, 1순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나한테 귀한 사람이든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못 속이는 것이,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누구한테 제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거 금방 표나요. 근데 성경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이면 그것만 따져도 470년이에요. 그 조상들부터지만. 자, 그런데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리 농사가 잘 됐어요. 첫 번째 보리를 딱 땄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입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언제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첫 월급, 여러분 월급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월급 중요하죠. 첫 번째 월급. 그게 첫 번째 월급은 다 기억하실 거요? 내가 첫 번째 월급 받은 건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월급이 귀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제일 먼저 월급 타면 부모님께 뭐 해드렸죠? 옛날에? 보편적으로. 예, 내복 해드렸죠. 뭐 빨간 내복. 뭐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내복을 해드렸어요. 그 왜 내복을 해드렸느냐? 첫 월급을
하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내복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부모가 키워주신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첫 번째 것을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다음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 되시는 분들도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되고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그러죠. 너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먼저인 거 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녀들을 잘못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일 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그럼 볼 것은 뭐냐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자,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맥주절을 잘 지키면 물질의 복, 재물의 복, 뭐 이렇게 물질의 복, 잘 사는 복, 뭐 이런 것을 복을 받는다는 건데요. 자, 앞에 보시고 잠언서 3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 창고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때는요, 여러분 경제 원리로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렸어요. 그럼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본 건데 어떻게 이게 더 복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마중물이요, 마중물. 여러분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마중물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마중물은 옛날에 왜 다 펌프질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펌프질 하면 그게 오랫동안 이제 안 쓰면 한 반나절만 안 써도요, 물이 다 내려가 갖고 없어요. 빼짝 말라요, 그 안에가. 그럼 사람들이 어우 이제 못 쓰겠네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요,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부어요.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이제 그 쭉 내려갈 때 그때 막 펌프질하면 이 물에 내려갔다가요, 다른 물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그 뭐 압력 뭐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오겠지. 뭐 그러니까 물을 끌고 올라와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마중 나간다고 해서 마중물 같아요. 이렇게 마중 갔다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드리는 것 자체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거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중요한 거고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거든요.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60개인가 백화점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아우 되게 많이 소유했네, 되게 부럽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존 워너메이커가 했던 유명한 말 때문에 그래요.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위트 있게 표현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가로울 때는 1시간 기도합니다.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했습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으니까, 일이 더 많으면 더 많이 기도했다. 마틴 루터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 영성가, 그런 영성을 가진 기업가가 나오고 그건 정말 복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그 한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주도했다는 것도 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요, 한 손에 영성을 잡고 한 손에 재물을 잡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손에 영성을 잡고 또 한 손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은 그런 자녀들, 또 그런 젊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뭐요? 영성. 한 손에는 재물. 한 손에는 영성. 한 손에는 전문성. 이걸 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꼭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인상 찌푸리냐니까, 재물 얘기를 한다고. 재물의 복을 받으라고. 그 기복신앙인데 또 어디서 듣고 오셔갖고 남의 설교, 교회에서 막 물질 강조하면 그 기복신앙인데, 여러분 기복신앙은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물질을 구해서 기복신앙이 아니고, 물질을 구해서 속된 표현으로 자기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려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그 말하는 그분이 그렇게 살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갖고 하나도 쓸 줄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남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쓰잖아요.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요. 단지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쓸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복신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물질의 복을 구한다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숭실대 가갖고 그 학생들 그 멘토 역할을 할 때 질문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질문했었는데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고서, 여러분, 여건이 된다면 여러분 혼자 5,000명분 다 먹고 사는 사람 될래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될래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5,000명분 혼자 다 먹고, 혼자 1인이 5,000명분 먹고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1인이 5,000명을 먹이고 섬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양심껏 대답해 버렸더니 하나같이 다, 전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5,000명분 먹고 싶어요. 그게 지금의 시대의 삶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화롭게 살고 그게 다 5,000명분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전용 비행기까지 사갖고. 그게요, 5,000명분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나중에 예를 들어 만약에 정말 이론적으로 나눠갖고요, 그걸 아프리카에 갖다 주잖아요. 진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 내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또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설교 듣고 교육받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사실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교육 절대 안 해요. 국영수만 강조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많은 어떤 그런 복을 받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곳을 섬기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5,000명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주절기를 잘 지키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도 중요하죠. 건강해야 뭐 주님 일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25절 끝부분 보세요. 25절 끝부분 보시면 25절 끝부분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건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워너 솔맨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애가 이제 임신하고 얼마 안 됐는데 결핵이 걸린 거예요. 폐결핵. 결핵이 걸려갖고요, 죽게 생겼어요. 그 당시는 뭐 1910년대니까 뭐 죽을 날 기다리는 거죠.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3개월. 이분이 너무 낙심되고 또 아내를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나올 자식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을 잘 만났어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3개월밖에만 못 산다고 하지 말고 아직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 천금같이 귀한 3개월인데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 자기가 진짜 생각을 바꿨대요. 그리고서 감사합니다. 3개월이라도 지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3개월이 됐는데 안 죽어요. 4개월이 돼도 안 죽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나온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가 그린 예수님 그 초상화도요, 유명해져 갖고 어떤 좀 잘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본 주치의였던 존 헨리라는 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다. 아멘.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해독제, 최고의 치료제. 여러분, 감사를 잘하고 습관을 들이잖아요. 나한테도 좋아요. 자기 유익에도 좋고요, 건강에도 유리해요.
여러분 의학이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사를 강조하죠.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때 있잖아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요 감동할 때가 있어요. 진하게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몸속에서 나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대요. 뭐 엔돌핀의 뭐 400배니 뭐 이런 그런 강력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막 몸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감동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뭐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엔돌핀 같이 뭐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자꾸 원망하고 짜증하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 코르티솔 같이 그런 해로운 어떻게 보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건강한 게 맞아요. 제가 여기서 참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요 또 재밌게 막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나오던 분이 안 나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왜 나오니까 요즘 건강 프로 보니까 새벽 잠을 충분히 자줘야 되는데 새벽에 그 몇 시간 못 자고 나면 몸에 해롭다고. 그래서 이게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겠대요. 도대체 얼마큼 사실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직업별로 해갖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누굴까요? 직업 성직자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 통계로 나와요 지금. 아니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목회자들은 제일 오래 사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느냐고 몸에서 안 좋은 호르몬 나와갖고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쓸데없는 말에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잖아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루에 20시간씩 주무셔 보십시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나한테도 해로운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맥추절기를 잘 지키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는데 지경이 넓어지는 복. 자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일 있으면요 일도 잘 돼요. 그거 신기하죠. 여러분들 왜 어느 날 갑자기 화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럼 또 뭐 일이 생겨 더 화나죠. 더 화나면 또 더 화날 일이 생기죠. 뭔가 계속 연속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그래서 계속 화내다 보면 나중에 폭발할 때까지 계속 뭔가 일이 생기죠. 근데 앞에 걸 딱 끊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잖아요?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그렇게 선순환이 돼요. 그래서 시작점을 내가 끊으면 돼요. 그걸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크리소스톰 그 설교의 그러니까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주 4세기경에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이곳에 저를 보내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서 그냥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또 옆에 있는 죄인들을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시간이 됐어요. 이번에는 보니까요. 아예 처형 선고가 내린 거예요. 사형시키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 성도들의 죽음 중에 순교가 최고의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서 이제 사형 집행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집행이 정지가 됐어요. 사형 집행이. 옛날 도스토옙스키도 아시죠? 그 청년 때 그 5분 전에 살아난 거. 총살 5분 전에. 그래서 그가 그 위대한 작품을 쓴 게 그거 경험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크리소스톰도요. 갑자기 사형 정지가 집행이 정지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너무 더 남아서 이렇게 또 살려주신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감사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맨날 그 안 될 거, 안 좋은 것만 자꾸 불평거리만 찾아내지 마시고 감사거리를 많이 찾아내시고,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요,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금광석에 가갖고요 금 캐지 않고 돌만 골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금광석에는 돌도 있고 금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서 돌 골라내셔야 돼요? 금 골라내셔야 돼요? 금 골라내셔야 되는데 돌을 골라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맨날 매사에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맨날 매사에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 투덜거림이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그 잘못 사시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가장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감사신앙을 회복하시고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 또 감사에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봉헌 정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이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신앙으로 무장함으로써 1년 내내 또한 평생 우리 나머지 인생 속에 감사를 자꾸 습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잘 감사하며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